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누가 물어본 거예요? 누가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가. 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기도를 하고 나서 먼저 이 대제사장의 그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죠. 그래서 첫 번째 누구에게로 갑니까? 안나스에게로 가요. 안나스는 누구냐? 전직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가 힘이 좋았는가 보죠. 왜냐하면 저 현직 그 제사장은 사위드니까 먼저 장인인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로?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죠. 그렇게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니까 가야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핍박하고 나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빌라도는 유다 총독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유다 나라가. 근데 그러면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 하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그 황제가 유다의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총독을 파견하는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 유다 지역을 전체를 통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죠. 우리가 그 고종황조 때 보면 총독부가 생겼잖아요. 총독부가 뭐예요? 일본이 와서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고종황조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총독부가 정치하는 것처럼 이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넘겨줄 헤롯이라고 있어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 왕은 뭐냐 하면 각 유다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눠와서 분봉왕이라고 해요. 세 지역을 다스리는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 전체를 관할하고 또 분할로 충청도 따로 관리하는 사람, 전라도 따로 관리하는 사람, 또 어디에요? 경상도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 뒀단 말이에요. 그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 분봉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이에요. 근데 헤롯이 왜 헤롯에게로 끌고 가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누구다? 헤롯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이제 빌라도가 자기가 신문에 봐도 그 죄를 못 찾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나 머리 아프고 귀찮아. 그러니까 너 지역을 맡고 네 갈릴리 지역을 맡고 있는 헤롯 당신이 데려가라. 당신이 데려가도 이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보다 높은 빌라도에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죽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맨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게 맨날 빌라도가 나온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내도 죽이지 말라고 했고 빌라도도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할 수 없이 6월절에 한 사람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내주라? 바라바를 내주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누구다? 살인 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준 게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뭐냐? 바라바냐 예수냐? 여러분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믿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바라바가요 살인 강도하는데 그냥 나쁜 짓만 한 게 아니고 독립투사란 말이죠.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믿기를 원하냐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는 걸 원하냐? 아니면 정말 너희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바라바를 원하냐? 이제 다음 주가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 이런 질문이고요.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진리예요. 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진리로 믿으세요? 혹시 돈을 믿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식이 진리가 돼서 자식을 믿고 살진 않아요?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 물어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AI에다가 한번 물어봤대요. AI. 요즘 AI가 뜨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AI에게 당신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AI한테 당신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물어봤대. 그러게요.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대요.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냐? 그러니까 뭐라냐?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없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왕이 이 세상에 와서 인형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을 수 없지요. AI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AI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것은 AI가 다 해도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이건 할 수 있겠죠. AI가 나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에 대한 메시지 딱 하면 입맛에 따라서 메시지는 전해줄 수 있겠지만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 AI가. 그러니까 저는 목사들을 평생 해먹어도 돼요. AI에게 직업을 뺏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내 말을 갖고 요즘 AI가 내 말을 설교를 다 해석을 해주는데 내가 했던 말만 해석을 해줘요. 나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그걸 해석한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말을 그 모두 전라도 사투리로 쓴 것이 아니라 서울 표준말로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것만 잘하지 그 안에 내용물을 모른단 말이죠. 그 내용물은 뭐냐? 성령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조명해줘야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하고 AI 할아버지가 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와 믿음의 권속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AI가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AI가 와도 직업을 안 잘려요. 이런 것은 있지요. 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 하면 축복 치면 축복에 가서 쭉 메시지가 나오겠죠. 건강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오겠죠. 그건 해도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일은 AI가 못해요. AI가 못해요. 그래서 AI가 와도 저의 직업은 끄떡없다.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7월 5일 날 교회 창립 10주년이 됐어요. 참 조용히 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이게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하성 전도사님 또 이지혜 집사님을 초청해서 2부에는 찬양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잔치를 벌이려고 하고요. 1부는 10시 반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예배를 드리고 먼저 1부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은 1대1로 말할 때는 말 주변이 참 좋은 분이야. 근데 여럿이 앞에 가면 좀 말을 설득력이 좀 부족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미리 다 카톡에다가 해서 우리 아들 장가갑니다, 시집갑니다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휴대폰에다가 약 7월 5일 2주 동안만이라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잔치에 오세요라는 말을 직접 못하니까 우리 지인들이 그 카톡을 보고 나도 한번 가볼까?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축하해 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카톡에다가 한 2주 정도 해주라 이 말이죠. 우리 원로 사모님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전권사님 촬영운행 할 때 지원하게 주세요 해갖고 해줄 거예요. 한 2주 동안만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홍보도 하고 잔치를 한번 불러보자 이런 의미니까 많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장 1절 18장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이에 빌라도가 누구다? 유다 총독. 이제 이에 빌라도가 하면 유다 총독을 이야기하는구나.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전부 다 유대인의 왕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형을 내릴 언도권은 누구에게 있냐? 빌라도에게 있어요. 아무나 못 죽여요. 빌라도만 사형권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죠. 자,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든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자, 왜 세상 사람, 왜 내 나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겼단 말이죠. 자, 36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내 종들 중에 12명의 제자들도 천사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 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뒤로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그 병사들이 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잡히신 거예요.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영원 동안 천년만년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이 땅에 전라남도 여수가 우리의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요. 그럼 시민권이 돼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여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로마에 속한 것도 아니고 유대에 속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근데 어떤 왕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정치하는 힘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왕으로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섬기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릴 만큼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물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한 사람만 내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사람만 이 복음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와서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쌩까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진리가 뭐냐? 니한테 말해도 못 알아먹어. 왜 못 알아먹냐? 빌라도야 미안한데 나는 내가 네 귀를 막아버렸거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어볼 게 쌩까 예수님이 왜? 니는 말해도 못 알아먹어. 왜? 너는 택한 백성이 아니거든. 이 말이에요. 38절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못 찾았대.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39절 볼까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6월절이 되면 이제 뭐 잔치를 하면서 한 사람을 놓아주겠죠.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냐?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찾아보겠지만 아내가 찾아왔어요. 오늘 남편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아내가 찾아와도 빌라도에게 그러는 거예요. 참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분이 예수님이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그리고 빌라도에게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도 엔간하는 아내 말을 듣고 안 죽이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전하려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러면 헤롯이 빌라도가 유다 총독인데 밀란이 일어나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요 정권 교체를 해본단 말이죠. 너는 안 되겠다 나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죽이면 안 됐어야죠. 죽여놓으니까 맨날 사도시키고 아침마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다. 빌라도는 지옥 가서도 괴로운 사람이에요. 왜? 맨날 눈만 뜨면 빌라도 내가 죽이고 싶어 죽였냐. 그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는데 왜 아침마다 자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왜 그렇게 내 이름을 불렀었냐. 지옥에서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지금 빌라도가 그리 말하고 있다니까요. 40절 볼까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냐.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만 한 게 살인되었어요. 이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에요. 가룟유다처럼 칼을 차고 댕기 독립투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독립투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고.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바라바냐 예수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한번 가보죠. 진리 따라서. 자, 진리 따라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성경 영광구절 다 적어져 있어요. 아니면 모르면 주상욱 지사님이 요즘 고생을 많이 해. 그것도 잘 만들었고 우리 광고 문구도 잘 만들었고 PPT도 여기에 띄워주니까 훨씬 진행이 빠르고 좋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 자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원래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이해가 돼요? 아니 형님이 세례요한이 인간적으로 형님인데 아니 예수님이 형님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자, 다윗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형님을 뭐라고 왜 형님이라고 그래요? 먼저 태어난 사람을 형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말이 뭔 뜻인지 몰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형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윗보다 형님이다.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 뭐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귀를 안 대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다윗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다윗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아담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우주 화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셨다. 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신비주의자가 돼요. 신비주의가 되면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뭐 환청이 들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항상 기도하고 나서 최종 결론은 이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진리가 누구냐 할 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누구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시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20절 가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게 교회를 아침에 불을 탁 켜면은요 바퀴벌레가 안 나타날 때도 있지만 한두 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빛을 켜면요 막 도망갑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진리를 따른 사람은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 술집 같은 데 가면 환한 술집보다는 약간 어두컴컴한 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요 약간 어두운 데를 좋아하게 돼, 어두움을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따른 사람은 빛으로 온대요. 그리고 빛 가운데 인도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빛이에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막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빛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빛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보고 빛으로 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뭐다? 빛이다. 빛. 또 소금이 뭐예요? 소금은 뭐 이제 변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뭐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아니고 소금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빛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빛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러 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요. 남편 여섯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진짜 예수님만이 7번째 성령으로 온 7 완전수로 오신 예수님만이 진짜 남편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영은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만 받아요. 정치인들이 와서 예수도 안 믿으면서 여기 앉아서 펴달라는 건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날씨가 좋으니까 저기 어디 저 고락산 안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예배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 이제 장소적 개념이 없어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 영은 뭐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예배만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잘 드려갖고 천국 가야 되가 아니고 이미 천국 갈 백성이기 때문에 이곳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이에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왜 말씀 선포자를 저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그냥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어디에서부터 자유로울까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어디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것만큼 좋은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어쩔까 죽으면 어쩔까 죽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죽어도 어디 갈게? 그거는 박골박 지사님의 소원은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데 빨리 돌아가시는 게 유일한 소망인데 왜 안 돌아가신다? 몸이 아프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빨리 안 돌아가신다니까.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나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착각을 해갖고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것도 네 욕심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온몸이 아프니까 나 빨리 좀 천국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것도 아직도 네 욕심을 못 일어났다야. 천국은 뭐 어떤 사람이 오는 줄 알아?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남편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도 세상에 슬픈 일이 많고 온몸이 아프니까 빨리 난 천국 데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데려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데려간다?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신랑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자, 진리에서부터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33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아직도 찰떡선리가 없어.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아주 찰떡선리가 없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너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 너희는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의 종노를 하고 있다. 너희는 종이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데 뭔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 죄에서부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또 이중전가, 또 좀 멋진 이야기 중 이중전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일중전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 죄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이중전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시 누구에게? 예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장을 열어보면 죄의 음성으로 떠요. 왜요? 그걸 누구에게 송금했으니까? 예수님께 죄의 음성을 나의 죄를 갖다 예수님께 송금을 해줘버리니까 내 통장에는 뭐예요? 돈은 좀 많이 통장에 많이 찍혔으면 좋겠어. 돈은. 근데 죄는 제로가 돼야 고마. 죄가 제로가 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 이중 전가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갖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젯밤에 무슨 죄를 졌어도 여러분은 죄가 없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 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해 줬다? 예수님께 전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기뻐요? 아니 그런 거는 좀 기뻐해야지. 보험회사하고 40비 넘은 걸로 기뻐하지 말고 40비도 돼야 되겠지. 기본 40비가 넘어야 된대. 근데 40비 되는 것도 기쁘지 마. 나의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가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선포예요. 35절 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이 로마 시대 때는 양자가 있고 친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친아들이에요. 우리는요 양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양자예요. 근데 권리는 같대요. 천국 가는 권리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율법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은 종에 대한 판단인데 우리는 이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아무리 아들이 내 속을 썩이고 옆집 아들은 정말로 하는 것마다 착하고 좋아. 신실해, 튼튼해, 믿을만해. 근데 내 아들은 맨날 사고만 치네. 눈 뜨면 파출소, 눈 뜨면 경찰서, 눈 뜨면 교도소가.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호적에서 파벌고 싶은 마음이 12번 생겨도 팔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옆집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밤늦게 술 먹고 와서 띵동띵동 하면요 막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싶어.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은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이게 아들의 특권이거든요. 종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근데 아들은요 갈 수 있어요. 왜요? 진짜 아들인 진짜 친아들 대신 우리의 큰형님 맏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는 큰아들 안에 들어가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고락산에 가려고 그러면 고락산 올라가는 길은 참으로 많아요. 구봉산 올라가는 길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지어요 여전히. 근데 죄를 짓는 죄가 또 누구에게 전가된다? 예수님께도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께 전가받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그러면 나머지 건 진리다 아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놀다 끌덕끌덕할 때 보면 야 우리가 설명을 맺자 그러고 손가락 약간 앞에다가 내고 막걸리 한 잔에다 부어가지고 자 우리 이제 우정 끝까지 가자 40년 50년 뭐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자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전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번에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살피는데 자 빌립보서가 어떻게 세워주냐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옷감 장서가 있어. 옷감 장서. 내가 두아디아시를 해야 두아디아시를 방송에서 두아디아시가 이 헬이 말이 잘 안 돼가지고 얼마나 PD에게 놀림을 받았는가 몰라요. 옆에도 전무사님은 더 그냥 한번 해보세요. 두아디아시. 그래갖고 그거 발음 제대로 못했다고 얼마나 양쪽에서 나를 놀렸는지 몰라요. 두아디아시. 그럼 옷감 장서 루디아 발음적으로 남매에게 그 발음도 안 됩니까? 루디아 해보세요. 루디아. 거기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들이 왜 복음을 루디아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영접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야야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빌립보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처음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꼭 참석해서 예배를 같이 하고 나는 부득불 참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여수 서문학에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요즘 사실은 우리 사모님 고생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쇼트 영상을 할 때요. 막 눈을 했다가 요 부분 잘라야 된다. 요 부분 해달게요. 막 눈이 칠칠하다고 나한테 얼마나 투정한 건 몰라요. 나한테 눈에 좋은 약 하나 사줘야 돼 지금. 그러면 그거 열심히 만들어갖고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힘든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잘 만들려고 평생교육원 가서 그 유튜브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요. 야, 이 쇼트 영상 만드는 게 중노동인데 이걸 하고 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쇼트 영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도 못한가? 뭐 하면 되지. 이제 모르는 사람은 항상 큰 소리를 쳐. 근데 진짜 하는 전문가들은, 야, 이거 힘든 일인데, 눈이 아플 건데, 막, 이랬단 말이죠. 제가 뭘 모르니까 무조건 만들으라고, 그래도 하는 게 회개했죠. 나는 뭣도 모르고 무조건 막 강요만 했구만요. 예, 진짜 전문가들은 힘들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못 오면은 언제든지 그 유튜브 열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 하도 엉뚱한 신앙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살짝 가갖고, 야, 여수 서문학교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그냥 한번 들어봐. 딱 10편만 설교를 들어봐. 예, 인상 쓰면서 설교 막 큰 소리 치기로 하는데 10편만, 성경 펴고 10편만 딱 들어봐라. 네 신앙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제가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서 교회 간다 한다니까요.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 다 말하면 다 틀려.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잖아. 이게 절대 교주에 빠지면 안 되고 어느 특정한 교회 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도 안 되고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잘라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탁 붙어가지고 온갖 영양분 다 쭉쭉 빨아먹고 살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걸 우리 보혜사라고 해요. 우리를 돕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왜요?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이 와야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성령께서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래 일을 말한다고 하니까 또 예언한다고 이 사업이 잘 될까 못할 거냐, 어디로 가야지 뭐 좋은 일이 생길 거냐, 아파트를 사야 되냐, 주식을 사야 되냐, 코인을 사야 되냐, 뭐 토지를 사야 되냐, 그런 장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래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단말로 봐도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장래일이에요. 여기 오늘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있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대.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 하나,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까요? 대제사장이 기도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한가 아니한가를 비교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 많이 할 때도 항상 성경에 비추어가지고 이게 맞은가 틀린가를 봐야 돼요. 18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 예수 안에 있으면 지혜로운 존재.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존재. 또 하나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로운 존재. 그 진리로 거룩하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20절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줬다 쌩깠다. 왜 쌩깐다고요? 니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왜? 창세전에 택한 나의 백성에게만 내가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알아먹거든. 이제 너는 진리를 못 알아먹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린 거거든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구나.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은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진리를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여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